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소에 있는 등잔대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서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떡상에 진설병을 올리는 것입니다. 먼저 성소 등잔대의 불은 항상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등잔대의 불이 성소 안에서 유일한 빛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밝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등잔대의 불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빛 대신 예수님과 주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써 빛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갑니다. 다음으로 진설병을 올리는 일은 매 안식일마다 떡 12개를 구워서 하나님 앞에 상에 두 줄로 올려 진설해야 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떡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음식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육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죄로 보시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보응은 죽음입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해도 당장 죽지는 않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진리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이 제사장들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말과 내 삶에 달려 있음을 알고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주님을 드러내는 빛이요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도 또 세상의 삶으로 나아갈 때도 언제나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모든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매우 추운 겨울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육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붙드사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좋은 열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